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Life is full of mystery,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페어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는가? 왜 이것이 나에게 닥치고 우리 가정에 닥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 가운데 바로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부족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가? 하나님,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건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안타까워서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을 지나시면서 아마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금메달을 받아서 정말 역사적인 또 하나의 일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줄 알았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집에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좀 수소문해서 성도의 집에 가서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난 후에 은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김연아 선수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은메달이 결정이 됐는데 의연한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는 캐톨릭 성도입니다. 늘 시합을 하기 전에 나가서 가슴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시합하기로 된 당일에 2번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연아 선수 꼭 금메달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제가 금메달을 연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좀 그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사실 제 마음속엔 제가 목회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금메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메달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제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은메달을 받은 김연아 선수를 보고 제 마음속 깊이 제 딸의 나이지만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김연아 선수는 일관되게 내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심판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 선수 흠내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만족한다. 그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누가 그 얘기를 듣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고백이 김연아 선수의 마음에 있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참 은혜가 됐어요.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것, 순간의 감정, 이런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저는 금메달을 받지 못하고 은메달 받았지만 도리어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고 더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공의롭지 못하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심에 가득 찬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요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어기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은 악하지만 느느웨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외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느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가기로 하여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거기에 배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나 보다. 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갈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고유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니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느니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 느니웨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있어요. 적국입니다. 거기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학 속에는 저들은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은 당연히 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저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느니웨를 가지 않았던 이 요나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들은 망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된다라는 자기 확신 속에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떻게 요나가 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요나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인 이번 달 16일을 보면 한국 교회의 한 교회의 사람들이 이집트 성지 순례를 갔다가 한국인 30여 명이 탄 버스가 폭발했던 사건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3사람이 사망을 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들은 꼭 모세가 10여 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가고 싶었어요. 그 땅을 밟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건 위험한 곳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나라의 권고를 무시하고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더 심한 것은 2007년에 있었던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 단기 선교집 사건 아시죠? 23명의 성도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인솔했던 청년부 박형규 목사님과 신성민이라는 성도가 살해당했어요. 거의 2달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온 정부와 온 국민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선교라는 좋은 목표로 갔지만, 성지순례라는 좋은 뜻에서 갔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을 막는, 복음 전도를 막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성도들 속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들과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큼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좋은 의미로 말하면 강력한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의 믿음을 가진 민족이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들도 있죠. 아마도 가지 말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갑니다. 이스라엘, 이집트가 위험한 지역이고 나라에서 가지 말려고 해도 1년에 한국 사람 3만 명이 이집트 땅에 갑니다. 아마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마 그런 마음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국가 위정자에게 순복하라고 했어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다시 말해서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에서 이집트에 가지 말아라,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부터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날의 신앙생활, 신앙 경험,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신학을 배웠느냐? 장로교 신학이냐, 감리교 신학이냐, 침례교 신학이냐, 그런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원수가 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첫 번째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느냐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의 전체의 신앙적인 색깔을 정했다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든지 우리 성도든지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이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첫걸음입니다. 요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된다. 악한 사람들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 멸망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러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입장이 요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길을 가다가 요나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배에 있는 것들도 다 갖다 버리고 아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럴 때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풍랑이므로 아마도 우리 속에 누군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선원들은 요나를 두려워합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는구나. 풍랑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풍랑을 일으키는 것을 보니 요나라는 사람이 믿는 경외하는 분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구나.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들의 힘과 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썼다는 것을 여기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요나의 마음을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 때문인 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가 죽어야,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교회 공동체도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될 것이고 누가 죽어야 될 것이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누구 한 사람도 자기 책임을 돌리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에게로 돌린 다음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들이 살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죽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선원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두려워해서, 요나 자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기를 애썼지만, 요나는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 요나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오늘 제목을 보면 요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왔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더니 내가 이렇게 죽음 앞에 오게 되었구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했더니 결국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참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죽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정말 세상을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잠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은,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 살다가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내가 이 부끄러운 자리에 이룰 줄 알았지. 우리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내 이룰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도망가야 어디까지 도망간다고. 내가 참 어리석었다. 요나가 그러한 마음에 이르자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결과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요나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인간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원들도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라. 당신의 하나님께 좀 어떻게 기도해봐라. 모든 선원들도 소망을 가지고 요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에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지라고 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그는 강력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서 배워야 될 참 귀한 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룸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그는 참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가 살 길을 찾지만은 요나는 자기가 죽음의 길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무익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쓸모없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긴 했지만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결단과 행동으로 자기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자신을 희생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는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로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익과 관계될 때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의가 있고 정말 거룩을 가장한 위선이 있지만 요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그때 요나가 자살과도 같은 그런 생명버림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기에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가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유익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겼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또 안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하느냐, 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나눠졌어요. 교회가 한 1,500명, 많으면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임 목사님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거예요. 전임 목사님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교계나 미국 교계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는데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가 되니까 설교 말씀하는 것도 약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부도 적으신 것 같고, 전임 목사님은 다이나믹하게 교회를 이끌고 가셨는데 이분은 너무 얌전하고 선비 스타일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너무나 20년, 30년 동안 전임 목사님에게 익숙해져 있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교회가 점점 약해지겠다. 어쩔 수 없다. 목사님을 바꿨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목사님의 입장이라든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이 뭐 잘못했느냐, 무슨 뭐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목사님을 청빙해 올 때는 언제고, 목사님을 가라고 하는 너희들이 뭔가,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라. 교인들의 90% 이상이 목사님을 따르고 목사님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10%의 교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면 목회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교회에 20년, 30년 되는 장로들이 목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목사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힘든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냥 나오시죠. 목사님께서도 학위도 있으시고 신학교 교수님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으신데, 저는 나이가 어린 목사지만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만두면 나와 함께 한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나와 함께 내 입장에 서서 교회의 장로들과, 일부는 아니지만 교회의 장로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저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내가 떠나면 저분들도 다 떠나야 되는데, 있기가 힘든데 어떻게 내가 저분들을 놔두고 내가 그만둘 수가 있나. 저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저 똑같을지 모르지만, 누구의 교회인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셨을 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이 됐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인데 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지킨다고 그러시나?
젊은 목사인 나의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6년, 7년 더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드택 당하시고 쓰러지시고 교인들 다 갈등하고 교회 나누어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그거 크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하시니까.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잘 지켜주실 거예요. 일찍 떠났다고 하면 그 교회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나빠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떠났어야죠. 목사니까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떠났어야죠. 억울하고 분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떠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지 모르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니까 목회자가 떠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든 장로든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싸우다가 똑같이 다 망하더라고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마귀들만 이기는 거예요. 마귀들만. 그런데요, 요나는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버렸을 때에 요나가 죽었습니까?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삼으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라고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설교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연아 선수와 같이 우리 좋은 크리스찬의 익샘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잘못되었다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정말 의연하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요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내가 하나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